아마 최영수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갑자기 이 글을 먼저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 시간에 제가 눈을 갑자기 뜨고 그 앞에 있는 글을 이렇게 찾았어요. 이렇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큰 부자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질문을 하였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얻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네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놀라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가를 강조하실 때 쓰시는 말씀이 진실로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벼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과 복음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주어진다. 현세와 내세에서 동시에 주어진다.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 그런데 현세에서 100배라는 것이 문자적 100배인가 많다는 의미의 상징적 100배인가? 이 말씀과 연관된 간증으로 실제 문자적인 100배를 받으신 분이 있다기에 소개해 본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김상태 집사, 지금은 장로님이세요. 그때 당시 집사님의 간증이다. 2000년 12월 25일 새벽 6시 35분 동생의 전화를 받고 어장으로 향한 김 집사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을 체험했다. 그의 어장 안에 방어떼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다.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의 어장 안으로 5,000마리의 방어떼가 들어가려면 25m의 숨은 출입구를 통과해 160m를 지나 1m의 마지막 수문을 통과해야 한다. 수문이 점점 줄어들어 어장 안에 갇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입구는 큰 드럼통만한 구멍으로 방어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다. 10에서 15kg짜리 방어 5,000마리가 그의 어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밤새워 한 줄로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 그의 어장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500m 거리를 두고 다른 어장들이 있는데 그날 방어떼는 오직 그의 어장 안으로만 쏙 골라 들어왔다. 원래 방어는 겨울에 잡히지 않아요. 주로 가을에 잡히는데 많이 잡아도 300에서 500마리가 기록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날 다른 어장에 방어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5,000번째 방어는 그의 어장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줄을 서야 했을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상태 집사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 김상태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간증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2000년 연말에 빚더미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신겨?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니는 교회는 포항제일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인데 비만 오면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위풍이 있고 슬래트가 날아가고 어려운 교회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인들이 전부 70대, 80대 할배, 할매들이었고 제일 나이 어린 교인이 내 동생인데 40대였기 때문이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그때 예수님을 믿었으나 성전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생기고 환경도 좋지 않은데 목사님은 전도하라는 말만 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상황을 하였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는 동안 어장의 고기는 안 잡히고 그물은 찢어지고 손님은 다 떠났다. 어장, 선원 12명, 매달 경비만 해도 2천만 원이 들어간다. 결국 4억 6천만 원의 빚이 생겼다. 어느 날 성전에 줄줄 새는 빗물이 하나님의 눈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형제 간에 내가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장에 좀 고기 좀 보내주십시오. 빚이 4억 6천만 원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빚만 갚아주시면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까? 빚만 다 갚게 4억 6천만 원만 정리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내가 예배당 짓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을 모시고 바다로 나가 어장의 바닷물에 안수 기도를 부탁드렸다. 목사님께서 내 얼굴을 한 번 보고 바닷물을 한 번 보고 하시더니 기도를 해주셨다. 하나님,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고 하나님이여 동해 앞바다 이 물에 한 마리 고기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없는 고기를 만들어서라도 이 김집사 어망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들 주의 종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당시에 나는 주님의 종 목사님을 신뢰했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방어 때 5,000마리 기적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선원들 월급 주려고 통장에 남겨둔 돈 56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 새벽에 집사람을 깨워서 물었다. 일어나서 놀라지도 않고 덤덤히 앉아있던 집사람이 말했다. 당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이소. 당신하고 상의하면 드릴 건 못 드릴 것 같아서 어제 영덕 원전제일교회, 처녀 때 다니던 교회예요. 원전제일교회 서울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한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10년 만인데 성전이 너무 초라해져 있기에 하나님 이것뿐입니다 하고 무명으로 560만 원을 헌금으로 드렸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 여자가 사이코 아이가? 미친 것 아이가? 호통을 쳤더니 그 순간 아내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원전제일교회에 전화를 걸어 목사님께 형제와도 불화한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 그 헌금을 돌려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집사님 잘 들여놓고 은혜 안 되게 왜 이러십니까? 집사님 우리가 기도할게요 하시더니 전화를 끊어버리셨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만에 방어떼 5,000마리가 어장에 들어온 것이고 그 방어떼로 들어온 돈이 5억 6천만 원이었던 것이다. 집사람이 헌금으로 드린 560만 원의 100배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일로부터 한 달 뒤에 목사님을 사람으로 보고 대적하던 내가 회개하고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신뢰하며 새 차를 사들인 열흘 후였던 2000년 12월 25일 새벽 6시 35분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에 무슨 일인가 불안하여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전화 받았다. 형, 자나? 얼마나 고기가 많이 들어왔는지 그물이 바다에 잠겼다. 항구로 달려가 배를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불안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드디어 두 배가 보였다.
그런데 배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실렸던지 배가 바다의 수면에 잠길 정도가 되어 들어오고 있었다. 고기가 가득한 배를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하고 치고받고 싸운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하였다. 7.5톤짜리 두 배에 가득한 방어대가 각각 1200마리와 1300마리로 2500마리나 되었다. 두 배로는 더 이상 실을 수가 없어서 그것만큼 실온 것이고 바다의 어장에는 또다시 그만큼의 방어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총 5000마리의 방어대가 잡힌 것이다. 때마침 경매 시간이 되었다. 10에서 15kg, 120cm의 방어대들이었다. 수산진흥원에 문의했더니 15kg, 120cm의 방어는 8, 9년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5000마리 방어들이 8, 9년 동안 어디에 있었고 그동안 수많은 태풍이 왔을 때 다 흩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2500마리의 방어대는 한 사람이 전체를 아도쳤고 4억에 경매되었다. 또다시 바다의 어장으로 가서 나머지 2500마리를 실어왔는데 이번에는 1억 6천만 원에 경매되었다. 도합 5억 6천만 원이었던 것이다. 11조로 5,600만 원을 드리고 모든 빚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없었다. 돈이 한 푼도 안 남았다. 순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아이고, 기도한 대로 됐구나. 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서운한 기도가 생각났다. 하나님, 우리 형제간에 내가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장에 좀 고기 좀 보내주이소. 빚이 4억 6천만 원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빚만 갚아주시면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까? 빚만 다 갚게 4억 6천만 원만 정리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당 짓겠습니다. 그 기도 그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나의 말 그대로 응답하신 것이었다. 하나님께 기도를 잘못하고 말을 잘못하면 골 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빚만 갚게 해달라는 그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셨으니 이제는 내 빚만 다 갚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예배당 짓겠습니다라는 나의 소원을 지켜야 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으로 예배당 성전을 건축해야 할지 난감.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만에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시 기적이 일어났다. 5m 30cm의 대형 밍크 고래가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는 어장 중에 그의 어장에만 들어와서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정도의 밍크 고래면 뛰쳐나갈 수도 있었고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 공식적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나 명절 휴가, 끼인 주간이라 수협 공판장 등의 모든 업무가 다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비공식적으로 5천만 원에 판매하였다. 11조 5억 6천만 원과 밍크 고래를 판 5천만 원을 합친 1억 6천만 원으로 21년 된 스레트 교회를 허물고 새롭게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성전 건축 시작하니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졌다. 성전 건축을 끝까지 진행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돌 횟집을 담보로 또다시 빚을 내어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려야 했다. 돌 횟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차를 타고 오는 동안 하나님, 베드로의 기적과 같은 일을 한 번 더 안 터쳐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라는 생각을 했다. 드디어 교회 예배당이 준공되었다. 준공검사한다로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다. 5만 5천 평 되는 바다의 정치 어망. 그러니까 서울 상암 월드 경기장 그 정도의 크기의 어장인 거예요. 5만 5천 평 되는 바다의 정치 어망에 11일 동안 매일 오징어 떼가 몰려들어 그 물이 바다로 가라앉는 상태가 벌어졌고 10일 동안 매일 건져 올린 오징어 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끝내는 역사가 나타났다.
방어 때 11조와 밍크골의 판값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나 건축 비용이 부족하여 돌횟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 5만 5천 평의 어장에 열흘간 매일 가득 찬 오징어대로 그 모든 성전 건축 비용을 한 방에 다 끝내버린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년 만에 나의 사업장 옆으로 있는 땅 500평 대지를 어떤 천주교 신자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기증받게 된 것이다. 바닷가 바로 옆 국도가 연결되어 있는 황금 땅을 말이다. 이하 생략.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현세에서 100배를 갚아주세요. 그리고 내세의 영생으로 갚아주세요. 현세와 내세를 같이 갚아주세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하나님 믿는 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왜 복을 받지 못하나?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요. 내세에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도 버림받아요. 교회도 복을 받지 못해요. 교회도 천국까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느부산에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라 그랬는데 반석에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혈기를 부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말을 했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을 했는데 반석이 물을 내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장 부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혈기를 부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냥 반석을 2번 내리쳤다고요. 그래도 반석에서 물은 나왔어요. 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지 말고 거기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온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메뚜기처럼 뛰면서 방황 요리하며 죽어갔어요. 왜 그랬냐 하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아니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대책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미리 정탐하고 나서 작전 짜고 들어갈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때 안 돼, 하나님이 들어가래.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그들의 말대로 12명 정탐꾼을 선출해요. 그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지금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지혜를 짜서 12명 정탐꾼을 뽑아서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일들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하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거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은요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들의 지략을 짜서 정탐꾼을 뽑아서 내보내자라고 제안하는 내용이라고 모세가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들의 말대로 정탐꾼을 뽑아 보냈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허용해서 12명 정탐꾼을 보내라고 허용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땅의 일들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걸 모르니까 평생 신앙생활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도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오빤 강남 스타일 하는 식으로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 스타일로다가 하나님 믿으니까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야지 웬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 12명 정탐꾼이 들어왔다 와가지고 10명이 막 불평불만하고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평불명하고 죽는다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진노하셨다 그래요. 진노. 광야로 되돌아가! 그리고 니들 말처럼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뛰다 죽어. 이래버렸어. 너희 말대로 행할 거다. 그래서 그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앞에서 바람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죽은 거예요. 그들이 다 죽기까지 40년인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새 세대로 교체되고 나서 다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앞에 서가지고 40년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제는 40년처럼 하나님이 말씀할 때 토달지 말고 니들 생각 내세우지 말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 그러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복을 받는 거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 무슨 목사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잘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저는 잘 나가는 목사예요. 저 진짜 잘 나가는 목사예요. 그 성령의 사람들은 보면요, 저를 보면요,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막 뭐에 홀린 것 같다 그러고. 당연하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제가 터치만 해도 막 하나님 만져주시면 나타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 전기가 흘러가면 거기 전선을 통해 전기가 확 전달되는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훅 풀어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저는 다른 건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고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스톱이야. 저는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려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잘 나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신주주의 단체지 사람들이 주인 되어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단체가 아니에요. 광야의 지도자가 모세였을지라도 모세가 제멋대로 하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모세를 통해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했을 때는 버림받은 거예요. 저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서 제외된 거예요. 광야 생활 시작된 거. 오늘날 그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누리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다 광야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드글드글. 아우 징그러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만왕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와서 바지가랑이 자꾸 들어주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 그럼 가는 거지. 성도들 이야기 듣는 목사는 평생 어려워. 근데 목사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목사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같이 어려워. 같이 광야를 헤맨다니까. 근데 죽어도 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목사는 안 어려워. 독재하는 것 같아도
독단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안 어려워. 하나님 책임지거든. 근데 그 목사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안 어려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거든. 하나님의 복이 임하거든. 광야 안 가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요, 광야 없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개척해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요, 광야 없어요.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정말 광야 가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와야 돼. 광야 생활하기 원하는 사람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그냥 말로 수두룩 매니매니 그냥 쌓인 게 교회야. 아무 교회나 가도 돼. 근데 적어도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지 아니하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현세에서 백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고 죽어서 천국 가려면 지구촌 사랑교회 와야 돼. 혹시 지구촌 사랑교회 똑같은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도 가도 돼. 지금 우리 교회만 진짜고 다른 교회 다 가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대로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이야기인 거고 제가 그런 목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될 거예요. 혹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갔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막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난 그 길 갈 거야 그냥. 아이고 목사가 저 고집이 쉬어가지고 저 그냥 독재한다. 그리고 떠나가면 떠나가라 그래 그냥. 지 손해지 뭐. 지 손해지 어디서 나 같은 목사를 만나. 교회는요 사람이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여야 되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 비유나 마치는 단체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성도들 비유나 마치는 단체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사회 정치와 야합하는 단체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 땅에서 잘되고 저 천국 들어가는 단체가 교회라고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 위해 순종하면 헌신하면 현세 백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는다고. 김상태 집사 이야기가 이게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미국에서 일어난 얘기 아니라고.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얘기라고. 조선시대에 일어난 얘기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일어난 얘기라고요. 하여튼 저만 따라오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저를 따라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돼요. 사업 잘 됩니다. 직장에 승진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사람의 능력을 해도 돼요. 병원에 사형 선고 받아도 살아. 하따 또 사이비 교주 하나 얻다야. 다 제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고요. 하따 그러면 뭐 세상에 거지 하나도 없겠는데. 그럼 거지가 왜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거지가 되지. 신명기 15장 4절로 그러잖아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 없으리라 그러잖아. There is no needy person. 그 가난한 사람이 없대잖아요. 없대잖아.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행할 때. 시온이 이한이는 막 잘 될 거예요 평생.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서. 장가들도 빨리 가라 내가 줄에 쓰게. 같이 가라래 한날에 그냥 한날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목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눈치 볼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말 듣고 따라갈 거라고 꿈에도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 틀렸어. 그런 목사게 되면 틀렸어.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갈 거예요. 따라오면 복이 될 거고 삐져서 가면 손해일 거고 그래. 지금 삐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따라오라는 얘기지. 함께 복받자는 이야기지. 또 졸다가 가가지고 그래. 오늘 목사가 삐진 사람은 떠나가도 된다 그러더라. 야, 또 이렇게. 삐지고 떠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함께 복받자는 이야기지. 함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고 천국 가자는 얘기지. 아멘. 지구촌 사랑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또 지구촌 사랑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주지 목사. 그러지 마세요. 지구촌 사랑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저도요, 제가 마치 교회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저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저도 버림받는다니까, 모세처럼. 내가 왜 바보같이 왜 그러겠어? 내가 모세처럼 왜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겠냐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내가 복 받아야지.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나를 따르는 성도들 같이 복을 받아야지. 같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같이 어려우면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다 잘 됩니다. 우리 교회는 빚진 사람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누는 그 정도의 부가 있는 사람들이지 맨날 빚에 찌들리는 삶 안 살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정 안 되면 방어 때 뭐라도 소소라도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기도를 똑바로 하세요. 빚만 갚아달라고 아무리 급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빚은 기본으로 갚고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말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앞으로 점점 잘 될 거예요. 모든 질병이 떠나갈 거예요. 모든 압박이 풀릴 거예요. 꼬였던 사업이 풀릴 거예요.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올 거예요. 묶여있던 재정이 풀릴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골칫덩어리 넣은 것들이 확확 풀어질 거예요. 그때 밥을 안 사봐라 그냥. 혼자만 또 아싸 이러면 안 돼요. 예? 밥을 사면서 그때 그래야지. 아유 목사님 그때 잘 된다더니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 오겹살도 먹고. 예? 좀 그렇게 해야지. 힘들 때는 그냥 목사님 그러다가 잘 되면 입 싹 씻어. 아주 못됐어. 힘들 때는 그냥 세런들한테 기도해달라 그러고 잘 되면 세런들하고 같이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도와줬다 그래야지. 입 싹 씻어. 못됐어 아주 그냥. 또 누가 그랬대?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모세조차도 버림받아요. 광야 교회조차도 버림받아요. 광야에. 원래 광야가 아니라 저 거꾸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의가 없는 거예요. 회의가. 그냥 목사가 선포하는 것만 있고 성도들 아멘하고 따라오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잘못하면 죄가 뒤져요. 하나님이 그냥 쳐버려 저를. 목사가 세상 좋을 것 같죠? 세상 좋아요 딱 하나 빼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냥 맞아. 한 번에 가 그냥.
이게 얼마나 살벌한 자리인 줄 아세요, 목사가? 너무너무 좋은 자리인데 너무너무 살벌한 자리예요. 좋은 만큼 살벌해. 살벌한 만큼 좋고. 여러분들이 목사 하실래요? 우리 주님 뜻대로만 삽시다. 주님 뜻만 바라보며 삽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됩시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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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현세에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내세 영생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내 맘대로 하니까, 내 멋대로 하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나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니까, 모세처럼.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맨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그래? 왜 교회 가르치 어려워? 왜 목사 가르치 어렵고? 왜 이렇게 사업이 꼬여?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안 계셔요? 사람 말 듣고 움직이지 말아요. 사람 눈치나 보지 말아요. 주변 여건 보지 말아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세요. 현세에서 100배로. 사업이 훅 일어나. 이모님이 사치해도 충분할 정도의 부흥이 일어나. 큰 부흥이 일어나. 우리 엄마만 사치하는 게 아니라 이모님까지 사치해도 괜찮을 정도의 부흥이 일어나. 나를 통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어 그 사업장에. 누구네 이모래 듣는 사람은 알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할 때 여러분의 몸의 연약함도 떠나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천근만근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져.
영안이 훅 열려서 천사들이 보여. 지금 이곳에 함께하는 천사들이 보여. 이 목사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요. 영안이 훅 열릴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뀌어요. 제발 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제발 좀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세요.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한다니까. 지가 다 저주해놓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 그랬대? 언제 하나님 그랬어? 네가 그랬지. 네가 말을 그렇게 했잖아. 내가 말한 대로 한다 그랬는데 네가 그랬으니까 그랬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